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다고 했었던 말씀의 제목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같이 함께 기억해 볼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었고 제목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전해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이름이 4글자로 무엇일까요?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 하면 팔복을 생각을 해야 하고 팔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보고자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정상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어지셨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작 속에 그림이 겹치지 않게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그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바로 8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8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8개라고 하면 상상수훈이고 팔복,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팔복, 하나님 나라의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심령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천국,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우리 친구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친구들 이제 느껴보일 수 있나요? 그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지요. 자,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애통하는 자, 울고 있고 슬퍼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 마음이 아파 울고 있고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애통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준다는 거 너무나도 귀하겠지요. 그리고 나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진짜 복이 맞겠죠?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 나를 전적으로 완벽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나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큰 복이지요? 세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다, 은혜롭다, 신실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참 잘 따르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친구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기업을 삼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소리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세 번째 그 복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큰 복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배고파하는 사람, 갈망하고 정말 간절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과 그 뜻과 그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마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배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의에 줄이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풍요롭게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자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네 번째 복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 긍휼히 여기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랬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죠. 우리 친구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사랑을 받고 불쌍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 또한 엄청난 큰 복이죠.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착하게 대한다면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착하게 대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너가 뭘 하든지 내가 이해해주고 품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큰 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일이 없겠죠. 여섯 번째 복은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신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친구들 마음이 청결하려면요. 그냥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겠죠. 그들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깨끗하지 않은 존재, 깨끗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구약 시절 때는 죽게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신실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도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친구도 화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이좋게 지내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우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 안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획과 그 뜻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서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속하고 있는 가정, 교회, 어느 집단, 직장, 친구들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은 것을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랬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화평함,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화평함의 능력을 주게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택함을 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8번째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우리 친구들 이건 너무 쉽죠. 예수님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 것이고 천국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8가지의 팔복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팔복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8가지 복을 잔잔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팔복 안에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너무 좋았던 이야기만 있었던 것 같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에는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뭔가 힘이 많은 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아서 재벌이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막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처럼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나 그러한 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8가지 복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8가지 복이 없어서 아파하고 슬퍼하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나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죄를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8가지 복이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셨던 그 8가지 복을 언제나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그 모든 8가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알려주신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팔복을 배우고 잊어먹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8가지 복 까먹지 말고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예수님 이야기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